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이게 논쟁의 내용이 이제 본론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죠. 서론 들어가는 글. 그래서 욥이 시험 당하고 욥이 한탄하는 1, 2장은 1차, 2차 시험, 3장은 욥의 한탄이죠. 내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일이 있어가지고 왜 뱃속에서 나를 빼가지고 왜 이런 빛을 보게 해가지고 내가 사생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3장이고, 4장부터 1차 논쟁이 시작되죠. 이제 욥의 그 한탄을 듣고 엘리바스가 이제 딱 포문을 열죠.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이러서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면서 그냥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인생사를 가지고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들 꾸짖듯이 쫙 꾸짖는 그런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4장까지, 4장에서 14장까지가 1차 논쟁입니다. 제일 길어요. 처음이니까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사실은 2차, 3차 내용이 1차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세 번이 돌아가요. 그래서 1차 논쟁에서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이 이 욥을 공격하죠. 셋이서 아주 집단 이지매를, 영적인 이지매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2차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굴복하지 않죠.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자녀가 죽은 거는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지금 병들고 재산이 망하고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 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나 그거 못 받아들인다.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편적으로 인간이 죄인인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그러나 이 피아노를 훔친 죄는 짓지 않았다. 이 얘기죠.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세 명이 더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굴복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내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께 호소한다. 니네들이 잘못됐다. 니네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 치열하게 이 세 사람과 욥이 이 영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이 재앙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분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욕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욥의 이 탄식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 고통하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을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이 세 친구처럼 들으면 욥의 이 아픔을, 세 친구처럼 들으면,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면 이 세 친구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원망해?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됐는데 어떻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네가 의인이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해? 이런 썩을 것.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뭔 말입니까? 욥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왜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나 집 나갈 거야 진짜. 못 살겠어 진짜.
엄마 미치겠어 아빠. 맨날 화만 내고 그냥 나 공격만 하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그 사춘기 아이가 막 그냥 막 토해낼 때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주면 될 것을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 아빠를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네 뱃속으로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키웠는데 이 자식이 어디서 이 샤가지 없이 그냥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몽댕이로 패고 막 그러면 애들이 더 엇나가죠. 더 엇나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유 참 이게 좀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왜냐면 그게 애들이 진짜 막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나놓고 애들 두셋을 키워놓고 보면 이제 아는 거죠. 그때는 꼭 초보 엄마 아빠가 막 애가 죽는 거 아닌가, 애가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뭐 조폭되는 거 아닌가, 저 불량 애들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엄한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모르니까 엄마 아빠도 불안전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애를 다 잡아놓고 그냥 더 엇나가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모르니까 부모도.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때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때 막 그런 때라는 걸 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람이요 큰 고난을 탁 당하면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맞고 큰 아픔을 당하면 소리 지르듯이 이게 상처를 입으면요 다치면 아프잖아요. 아파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마음에 이 어떤 창을 찔리면 아픈 겁니다. 육체가 아프듯이 정신도 아파요. 영도 아픕니다. 근데 육체는 피가 흐르니까 보이니까 아픔을 아프다고 표현하면 아픈 거로 인정을 해주는데 마음과 영은 보이질 않으니까 아프다고 말해도 소용이 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정신과 영의 아픔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자들은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 한마디로 얼마나 상처 있고 그런 거를 아니까 끌어안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상태를 그렇게 자식 10명, 여러분 자식 한 명이, 제가 계속 자식 한 명이 죽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들 7명과 딸 셋이 눈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크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거 몇 달 안 되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욥의 이야기가. 그리고 재산을 평생 일군 재산을 대재벌이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 재벌 중에 한 사람. 근데 싹 망했어요. 한순간에. 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사는데 여기는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3일도 먹을 게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부인도 야, 너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이게 도망 나가버린 거예요. 몸뚱이가 병들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욥의 그 마음 상태가 참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공황이 오고 영적으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의심이 됩니다. 진짜로 의심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 자체가 왜 그럴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거죠. 애들 하나만 죽어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절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지금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미친 듯이 막 그럴만한 그런 일인데 애들 열이 죽어버리고 몸뚱이가 병들고 막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있듯이 고난의 무게가 있다고요. 이거를 지나면
다 무너져요, 대부분은. 근데 거기다가 이런 고통, 이 고통 자체를 견디는 것도 버거운데 이게 셋이 와가지고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멘붕이 오는, 멘붕.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냅둬도 죽을 만한데 이게 그냥 셋이 와가지고 집단 이지매를 그냥 막 찍어대니. 근데 이게 욥이 대단한 게 그 주님을 향한 신랄 같은 그 희망을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 한 가닥 소망을 붙잡고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저 마지막까지 저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이렇게 뭐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욥의 이 마지막 끈, 이거를 그냥 일반 인문학적 그 용어로 얘기하면 마지막 기댈 언덕인 거예요. 의식적 끈. 사람이요, 존재하는 인간은 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존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식을 놔버려요. 그럼 미치거나 아니면 죽어버리거나, 의식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는데 뭐 공항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 의식의 끈을 놔버리면 그래요. 바보가 되거나. 근데 그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내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이유와 정체를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거 이유를 알게 하실 거다. 그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진짜 원망하고 하나님 진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거 자체를 놔버렸을 거예요. 놔버리고 미쳐버렸을 거예요. 사람이 미치거나 아니면 악에 바치는 거. 악에 바쳐가지고 다른 신을 믿어버려요. 악에 바쳐가지고 이제 악에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사기야. 종교적 사기야. 종교적 사기.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믿어왔는데 이건 완전히 사기고, 애들이 부모 의지하듯이, 애들이 어릴 때 부모 의지하듯이 미성숙한 어른들이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자기 이 미성숙한 어른들이 자기의 의식을 둘 데가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의존적 자기의 외부 투사가 바로 신이야. 이게 프로이드의 신 분석이에요. 제가 이거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종교 심리학 하다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을 하면서 이 종교적 심리를, 왜 종교라는 게 탄생하는가, 왜 신이 인간에게 필요한가를 변증하면서 이 아이가 어른을 의존하듯이 성숙한 어른인데 의식이 미성숙한 어른들이 어릴 때 그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투사해서 아이가 어른을 의지하듯이 미성숙한 어른들이 신을 의존하기에 만들어냈다라는 이 이론이 파고 들어온 거죠. 내 의식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신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인간이? 근데 이게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곰핍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곰핍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 환경을. 아버지는 암으로 치매 걸리셔서 중풍 걸리셔서 쓰러져 계시고 죽어가고 계시는데, 아내는 셋째를 임신했다 그러지. 야, 이걸 아기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그냥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도 그 고민이 엄청 되더라. 근데 그때 동생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리고 애들 둘을 또 키워야 되고, 아내는 일 다니는데 나는 그걸 키워야 돼. 그러면서 학교 공부해야 되고 전도사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을 들려고, 그때 이게 여러분 이 고통도 고난도요 한꺼번에 덮쳐와요. 욥처럼 패키지로. 그때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왜 보험 그냥 들지 않잖아요. 보험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보험회사에 보험 들려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당뇨병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불가.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다 당뇨로 돌아가시고 쓰러지시고 그래가지고 당뇨가 저에게는 진짜 거의 뭐 암 뭐 이런 급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 근데 당뇨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일대 충격인 거예요. 그 충격 속에서 이 종교 심리학을 듣는데 이 프로이드의 그 말이 막 가슴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와, 이 의심이 한번 들어오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는 무슨 소리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믿음과 감정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당뇨가 걸려서 이젠 내 인생도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애들은 어려서 알지도 못하고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무슨 진짜 모래알 같다라는 말을 그때 이해했어요. 밥을 먹는데 모래알 같대.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못 먹겠는 거예요.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 사형 선고받은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암 선고받은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냥 조금 그 마음을 이해해. 조금 그 마음. 밤에 잠이 안 와요. 눈물만 나요 그냥.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거 만들어진 신인가? 근데 그 밑바닥에는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계속 그 공방전을 벌이는 거예요. 공방전. 여기도 보면요, 오늘 내용이 자신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 동료들에 대한 탄식과 막 답답함과 막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한 것을 하나님이 밝혀줄 것을 막 호소하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시 밝혀낼 거다. 9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도 바로 뒤에 보세요. 바로 뒤에 14절.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태, 좀 아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함을 보이라. 그럼 의지가 막 일어났다가도 또 금방 꺼지고, 이 심리 상태가 그 100분의 이 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때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극단적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려요. 캄캄한, 의식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밀려오고, 나는 병들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상황은 막 콱콱콱 좁혀오고, 어디다 의식을 둘 데도 없고, 거기다가 이 프로이드의 어릴 때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어른이 됐지만 미성숙한, 의식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어릴 때 그대로 의존할 대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신이다. 이것은 신경증적 외부 투사다. 이 논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의식적으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의존하면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거기다 외부 투사해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그런 거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파고 들어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오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막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지금 욥이 제가 지금 경험한 거에 한 100만 배는 될 것 같아요. 100만 배. 왜냐하면 10명의 애들이 죽었잖아요.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고 재산이 싹 날아가고 의지할 부인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떠나버리고, 떠났어요. 떠났다는 말은 없는데 그러고 살 부인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혈혈을 단신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 친구가 와서 집단 이짐해야지. 그러니까 의식의 끈을 이 친구가 어떻게 붙들었을까? 전 욥을 보면서 야, 이 대단한,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 이렇게 되면 감정이 다 무너집니다. 감정으로 못 버텨요. 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감정 갖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정하고 믿음, 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그 밑바닥에 가보면 완전 달라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죠. 미력 하나만. 근데 이 욥은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감정이 계속 의심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감정이 무슨 사인 코사인 곡선 그리듯이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졌다, 이 감정. 근데 밑바닥에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끈, 그거로 버텨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감정을 이겨요. 감정은 칼로 쑤시고, 진짜 저희 박해받았던 선배들은 보면 감정은 칼로 쑤시고 죽이고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못 죽여요. 그거로 버티면서 칼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은 수많은 선배들이 계셔요. 그게 증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욥 같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어렵고 건강적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어떤 관계 문제, 부부와 자녀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주위에 동료 아니면 누구 아는 지인들, 신앙의 성도, 교우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론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오늘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문자, 아니면 그냥 말없이 점심이나 먹자, 저녁에 차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나서 같이 있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이게 꼭 원망 같거든요. 근데 들어주면 자기가 답을 다 찾아. 근데 그걸 듣고 그냥 가리키려고 그러면 그게 고통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과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계속해서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어제 이제 순회 예배, 강동지방 작은 교회 성지순례 보내기 순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장으로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합성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회 이제 수련회가 이제 8월 셋째 주간에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